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빼고 제일 본받고 싶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는 인물이 누구 있으십니까? 네? 바나바요? 바나바. 네, 의외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 네, 좋은 인물이죠. 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될 수 있었죠. 네. 또, 누가 존경스럽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할 말이 있어요? 지나자매? 뭐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어릴 때부터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뭐 그렇게 목사 아들은 하면 안 되는 게 많은지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달렸던 우편에 십자가를 졌던 강도. 그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라고. 지 멋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가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을 모델로 여기고 그렇게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고 지 멋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고 싶다.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삶이 자유로운 삶인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뭐 거리낄 거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의 사실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죄의 종후에 죄의 사슬에 매여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 죄의 종노릇하는 죄에 매여있는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셔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꽝꽝꽝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선언을 해 주신 것이죠. 근데 단순히 죄만 용서해 준 수준을 넘어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존재다. 거룩한 존재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 영어로 보면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현재 완료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해서 하는 건데 옛날 것은 지금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존재는 지금 현재 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없고 이전 것은 뭐예요? 죄 짓고 죄의 종노릇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세상 질서를 살았던 그 옛사람
과거의 나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지금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무도 문을 안 열어줬는데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게 바로 부활체예요. 신령한 몸. 이 몸은 몸인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몸. 그래서 벽을 뚫고 그냥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마디, 제자들이 하셨던 첫 마디가 뭐예요? 평강을 말씀하시죠. 평강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샬롬 말씀하셨어요. 샬롬.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인사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인사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 20장의 19절, 21절, 26절에 세 번이나 걸쳐서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은, 이 샬롬은 어떤 상태예요? 어떤 상태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상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고 있었던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전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교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이 에덴의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던 그 상태가 바로 샬롬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예요? 샬롬이에요.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에덴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기쁨이라고 그랬죠. 참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이제 막힘이 없이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지복직관이라고 그래요. 지극한 복. 가장 참된 복이 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 지복직관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지복직관. 아까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사진에 지복직관. Seeing God.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목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샬롬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통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팔복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의롭다 인정받은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이것이 요한복음 개념으로 말하면 영생이에요. 영생. 이 영생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저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보고 알고 경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좋은 사람만 만나도, 좋은 사람과 교제해도 어때요? 그 사람의 좋은 점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사람은 다 실망하게 돼 있어요. 깊이 알다 보면 단점도 보이고 포기하는 부분도 나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섬기면 섬길수록 더 좋은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더 많이 누리고 더 기뻐지고, 내일 모레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기뻐지고,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우리 하나님을 다 압니까? 천국 간다고 다 하나님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영생이에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원 무궁토록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알아서 더 기뻐지고, 내일 모레는 더 기뻐지고, 계속해서 영광 가운데로, 기쁨 가운데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기대가 되십니까? 황홀한 표정이 아니네. 나는 이게 기쁨의 신학이거든요. 이 기쁨을 정말 사모하고 이 지복직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던, 기독교 역사에서 이 기쁨의 신학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나 성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이런 사람들이 이 지복직관의 체험이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다가 이 영생의 개념을 깨닫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와,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영원한 기쁨 가운데로 나를 초대하신 거구나.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맨날 기도하라 그러면 내 인생에 구해야 될 것들 필요만 구하다가 눈 떠보면 한 5분 지났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으니까 두리번거리고 저 사람들 뭘 기도하나 보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일어나 가자 하고 가버린. 기도의 세계가 안 열려요.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희생을 치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지복직관의 체험을 하면서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열어주셨는데, 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전혀 모르고 기도생활이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못 누린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지복직관의 은혜가 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게 제 새벽마다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 되면 끊임없이 내 영혼을 돌아봐요. 왜요? 하늘이 안 열리고 지복직관이 안 되면 지금 내가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을 놓치기 싫으니까 어때요? 내 삶을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주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지면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열려지셨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기도 생활이
여러분 가운데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세계가 열려지고 참된 신앙생활의 출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일신교회 안에 이런 지복직구 안에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그러한 아름다운 기도 생활을 누리는 그런 신자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지복직구 안에 평강의 은혜를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죠. 너희가 그렇게 영광을 경험하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면 너희만 그걸 누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돼요. 은혜 안에는 반드시 사명이 감춰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평강을 전하는 자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만 읽고 18절은 안 읽어버려요. 그 18절에 가면 뭐가 있어요?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 삼으셔서 하나님이 화목해 하는 직분, 평강을 전하는 직분으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서밋교회 J.D. 그리어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리어 목사님은 이 책에서 하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으로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 보내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사사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려고 하죠. 나중에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보내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보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은 선교적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선교적 하나님. 그러므로 선교적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일터 선교사로 내 삶의 자리에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개념이 있죠. 이 흩어지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그래요. 미셔널 처치. 미셔널 처치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교회론에서 아주 핫 키워드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건데 그 선교적 삶의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복직관에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받은 은혜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못 누리는 사람이 절대로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삶이 가능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해 주셨죠.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선교적 삶이 가능하도록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마치 창세기 2장에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 루하, 성령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새 창조,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죠. 새 창조의 역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 전까지는
지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문을 걸어 잠그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그들이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힘없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희생당하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는 힘없는 어린 양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왕이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이 뭐예요?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 보내주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뭘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나라의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두려웠어요. 근데 그들이 왕이 아니라, 그들이 지도자가 아니라 지금 누가 통치하고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담대함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새 나라,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는 이 나라에 나 같은 존재를 개국 공신으로 부르셔서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신다는 감격. 그래서 주님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핍박받는 일을 즐거워하고 감격스럽게 여기는 놀라운 변화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성령 받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가 선교적 삶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로 살아가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 주셨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껏 구해가지고 기름 부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가나안 땅에 심었더니 그들이 고작 원하는 게 뭐였어요? 이방 나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고,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었다니까. 그래서 왕 달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선교적 삶,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편 강도처럼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는 삶, 그 삶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내가 왜 진작 이 기쁨을 모르고 살았을까? 내가 조금만 더 빨리 깨달았다면 훨씬 더 주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할 수 있었을 텐데. 우편 강도는 죽기 전에 예수 만나고 죽고 올라가서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땅을 치고 통곡을 했을 거예요. 제가 개그우먼 조희련 씨 어머니 얘기를 이제 한 번간 해드린 적이 있죠. 이분 70세가 넘어서 딸 때문에, 조희련 씨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펑펑 아이고 얼마나 슬피 울길래 조혜련 씨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걱정이 돼서 물어봤더니 그 어머니가 조혜련 씨를 붙들고 그러더랍니다. 어떡하냐 내가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버렸다. 내가 진작에 이 복음을 알았더라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을 텐데 이 나이가 돼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복음을 깨닫고 영적 세계가 열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너무 안타깝고 이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원통함이 올라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성령을 경험하면 주님에 의해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은 우리 모두가 지복직관의 기쁨을 체험하고 선교적 교회로 담장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그 지극한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복직관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보냄받은 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다 갔던 서서평 선교사님의 영상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녀의 딸로 태어나 1살의 나이에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사람.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그녀는 한 나라를 죽도록 사랑했다. 조선을 위해, 조선 사람을 위해 살다간 작은 예수 서서평.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1912년 32살의 나이에 조선으로 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살리고 전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았다. 사람들에게서 천대받던 나 환자들을 치료하고 헐벗어 지내는 다리 밑에 거지들을 돌보았으며 돈이 없어 팔려가는 여성들을 자비를 주어 구해내고 가르쳤다. 그렇게 수양딸 13명과 나 환자 아들 1명을 입양하였으나 자신은 평생 혼자 살아간 조선의 어머니였다. 피로와 병마 속에서도 강한 의지로 복음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던 그녀는 어느 추운 겨울 그렇게 주님 곁으로 떠났다. 그녀가 남긴 건 거지에게 찢어주고 남은 담요 반장, 동전 7개, 강냉이 가루 몇 주먹이 전부였다. 한복을 입고 검은 고무신을 신고 외국인이 먹기 힘들다는 공보리밥에 된장을 같이 먹던 그녀는 조선인과 살아간 선교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아간 선교사였다. 차갑게 식은 그녀의 머리맡에는 그녀의 마음을 다 잡아준 한 문구가 써 있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의 사전적인 의미는 기독교 신앙을 선전하며 널리 펴는 일이다.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란 섬김이다.
기도하겠습니다.